네, 우리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까지 우리 또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함께 참여하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갑자기 또 큰 무대 보시다가 이렇게 작은 무대 보시니까 현실에 충격이 오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그동안은 방송을 보셨고 이번엔 라이브를 보셔서 라이브의 은혜가 라이브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날에 보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21일간의 또한 영적인 귀한 축제를 마치고 또한 우리가 또 다시금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잡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며 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위해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좀 감사의 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이 사실 별것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다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2024년도 11월에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고 행복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이날에 이때에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리기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면서 이날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날 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를 함께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한 번 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가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지난 21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케 하시며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난 21일 동안 받았던 은혜, 또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예배가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땅이 주의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 임재하시는 귀한 땅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위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걸 가장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모두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허물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명환 김민주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고 그것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우리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에 있는 하박국 우리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무례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이고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의 문자라 할지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할 시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자보다는 꼭 참석해 주세요. 참석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문자가 우리를 더 기분을 좋게 하죠. 어느 유명한 식당에 갔더니 식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바닥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신발 책임집니다. 신발은 사장님이 책임지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우리는 그 문구를 더 많이 봤죠. 근데 이 식당은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 식당이 유명하게 된 것은 물론 음식도 맛이 있겠지만 들어갈 때부터 손님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이 식당은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영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가 국민학교 때 우리 성적을 어떻게 매겼습니까? 수, 미, 양가 이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성적을 매겼죠. 그런데 이 수, 미, 양가에는 이런 원뜻이 있다고 합니다. 수는 빼어나다, 우는 우량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훌륭하다, 가는 옳다라는 이러한 원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두 분 빼고는 다 국민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수, 미양가 중에서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저는 늘 빼어나기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을 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성적을 매기는 가를 맞았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답은 틀렸지만 너는 항상 옳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학생은 기분이 좋죠. 성적이 안 좋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선생님께서 너는 항상 옳아라는 그 한마디로 그 학생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면 문화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 교인들의 수준, 교회의 흥망성쇠가 5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교회는 부정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말리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전염되고 순식간에 전파되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좋지 않은 바람이 불면 그 교회는 풍랑에 휩싸이게 되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잘못된 말에 의한 잘못된 교회 문화가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도록 부흥하던 교회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주변에 흘러나온 그런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악한 영향력은요,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 악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겠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악한 영향력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면은요, 장마철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둠의 영이 서서히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렇다면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긍정적인 말이나 남을 배려하는 말,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을 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말을 해보세요. 얼굴 붉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섭섭병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섭섭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감사와 세상에서의 감사는 다릅니다. 먼저는 대상이 다르죠.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른 것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줄 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면 내가 좀 기분이 좋을 때 조금만 해도 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제까지는 내가 무언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욥과 같이 한순간에 내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28절 9절에서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서로 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어떻게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법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좀 말도 좀 조심하고 내 안에 있는 좀 진심이니 감정도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나아가겠죠.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들이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반항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605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바벨론이 점령하고 약탈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성왕이라고 불리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악독한 왕인 여호와킴이 왕이 오릅니다. 가장 악독한 왕인 여호와킴이 왕이 오르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향력은 순식간에 주변을 오염시킨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죠. 우상을 섬기던 신당들을 다시 짓게 되고 혼합 종교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압제와 폭력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악인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박국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려 듭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정의가 전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말했던 그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정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악인이 흥황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거는 지금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을 일으켜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대로 악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그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더 어이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아무리 우리가 악을 행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리도 악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택했다고 하는 그 우리를 이렇게 멸하시려 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언어를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화가 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1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그리고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대놓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으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2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세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니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2장 3절로 4절 이유를 보시면은 뭐뭐가 화 있을진저, 이것 때문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하나하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악인은 흥왕하고 의인은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내가 벌하겠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멸한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방법이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하박국을 벌하거나 이런 하박국에게 진노하시기는커녕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하박국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는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2장 4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약한 자, 악인은 흥왕했고 의인들은 점점 약해졌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리가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이 더 흥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망해 보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서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설 것이니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너희가 믿었던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살게 하겠다.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하박국의 목소리가 이제 바뀌죠. 반항하고 불평불만하던 그가 이제는 감사를 외칩니다. 악인은 흥왕하고 의인은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분명하고도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죄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는 너희를 버린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외치는 거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불평 불만을 없애고 그가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다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은 걷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시간이 모질라죠. 제 입술과 제 지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늘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된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내가 까먹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제자예요. 오늘 하박국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은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들과도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이어졌죠. 여러분, 그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문을, 그 닫힌 마음에 있는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나 혼자서만 독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두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쩌면 그 과거의 모습 그들은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도구로 그들은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사용한 것이죠. 감사의 고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마저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하박국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래도 감사한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으셨던 은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그런 감사의 간증들,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너무나 세상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새벽 예배가 늘 있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죠. 동역자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또 동역자들과의 그런 대화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같은 뭐 어떤 큰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당신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기회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는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감사하는 삶, 도대체 이 감사하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불평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같고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종족들은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밤새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3장 3절로 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만이라는 곳과 바란산은 에돔 땅이에요. 그리고 에돔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에돔이 불다라고 말하냐면요 그 에돔이 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동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돋이 장면 여러분 한번 보셨죠? 뭐 TV를 통해서도 보시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태양이 저 수평선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점점 밀려나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더 올라오면 이제는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고 온 세상에 빛만이 가득 넘치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점점 가득하게 덮고 있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앞다투어 도망가고 있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 이러한 하박국의 찬양이 오늘 본문이 속한 하박국 3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에게 감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시면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감사하는 자였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감사하는 자였군요. 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 이름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은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고 할 때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원래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를 보면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고 혹여나 있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와 주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깨닫고 다시 알물 통하여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삶도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로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 우리 겁내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시선이, 내 발걸음이 늘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간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지친 마음으로 지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며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 우리 인간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시 눈을 감고 일어나면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와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라는 우리를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우리는 쉽게 자빠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등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욱더 생각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한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알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감사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달라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내 앞에 놓여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연약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연약한 모습의 하박국 선지자 우리와 같은 그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또한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너무나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평의 눈으로 볼 때 내 앞에 장애일들만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을 다시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내 앞에는 감사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신령과 예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파 치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심으로 그들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수자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닿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누구든 만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감사의 고백을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세우신 이유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 저들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아픈 병마들 떠나갈지어다. 그 육신의 모든 암덩어리들, 그 무릎에 있는 모든 아픔들, 그 배에 있는 육신의 가운데 모든 것들,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그 마음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높은 병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수장 원사님, 이혜신 원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들을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 하는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국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길 가운데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